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깜짝 놀란 마음에 아침에 주의 전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져서 근데 다시 기온이 또 차가운 늦 환절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셨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히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입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고 지푸라기 같은 종을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선포되고 듣는 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외톨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관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몸도 서로 관계를 하지만 마음과 마음도 관계를 하고 영과 영도 관계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외톨이로 살아야지, 사람 안 만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은 곧 어두워지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 모든 것의 잘못을 남의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이 보배로운 인생을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만남도 있고 불필요한 만남도 있고 귀중한 만남도 있고 귀중하지 않은 만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귀한 사귐으로 오래 가는 것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 가운데 처절하게 체험합니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그 계층에서 높은 분과 친해지거나 저명 인사와 친해지면은 그리고 그 귀인과 남달리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자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1926년에 필리핀에 처음 선교지를 갔을 때 혼자 독고다이로 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초창기 때 뭐 좀 아는 게 있어요. 초짜배기라.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저녁마다 어디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간 곳이 바로 둘만의 장소가 아니라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가이 캡틴을 만나거나 경찰서장을 만나거나 그리고 선교 팀장을 만나거나 그리고 학교 신학교 총장을 만나게 해주거나 이렇게 다 저와 그 좀 이렇게 저명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맺어서 처음에는 저가 좀 그런 거를 거부했지만 훗날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런 만남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참 배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위기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도움이 되어 주었고, 길이 열렸고 유익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잠깐뿐인 그런 숨이 잠깐 끊어질 그 권력자들, 그와의 사귐도 이렇게 내 생활에 정말 직접적이고 피부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건만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관장하시는 역사의 주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긴밀하고 밀접한 사귐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변함없이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도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광고란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라고 안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사귐입니다. 사귐다, 교제한다, 친하다, 사이 좋다, 이런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총 17번 나오는데요. 이 17번, 이 두꺼운 성경 중에 17번 나오는 거면은 정말 얼마 안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분량이 많지 않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준 사람들과의 복된 사귐에 다 쓰였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해지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그 진리가 잘 내포되어 있기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의 사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정립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바로 첫 번째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깊게 사귀려면은 우리에게는 필수부강열적으로 반드시 경건한 생활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그 앞에 오게 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몇몇 성도들은 세포 자체부터도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경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경건이란 것을 좀 오해하셔서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매일 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은 다들 거부감 들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건 하기 싫고 그렇게 느끼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성도들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은 원어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쉽게 나왔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떠받들고 엄숙히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떠받들고 엄숙히 우러러보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내 삶 속에 우러러보고 꼭 제스처를 이렇게 항상 취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고 우러러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순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 여러분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글말로 악망하다입니다. 악망합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을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주를 악망하는 자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어미새 오기를 막 사모하고 막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엄마가 와서 보호해 주길 바라고 엄마가 와서 맛있는 배부름을 채워주길 바라고 그게 새끼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상태, 그게 악망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갓난 애기였을 때, 좀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는 부모의 간섭과 참견을 정말 항상 악망했습니다. 부모가 항상 내 옆에 있기를, 항상 참견해 주기를 악망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이 시시콜콜 한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부모가 간섭해주고 도와주길 바랬다고요. 부모를 우러러보고 있는 상태고 부모를 악망하고 있는 상태. 그때는 이 아이는 늘 안전했고 부모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그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섭과 참견이 부담스러워하고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부모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 참견하지 말라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게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부모의 간섭과 그것을 떠났을 때 순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치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들을 우러러보고 악망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간섭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자세가 경건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꼭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과 내 일을 나누는 거 그거는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삶 전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손길과 도움을 악망하는 신앙이 바로 그게 막 신령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게 경건한 신앙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시작. 소년이라도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악망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참 어리석었죠. 그때 필리핀 돈 300만 원을 어떻게 필리핀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다 긴 얘기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고국에 한국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돈 300만 원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가방 기내가 말고 그걸 뭐라고 하죠? 캐리어. 거기다가 300만 원을 아주 깊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돈이었는데 제 전 재산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인천공항에 돌아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물쇠가 열어진 거예요. 칼자국이 있고. 순간 막 소름이 막 온몸에 막 돋기 시작하는데 설마 하고 결국 그걸 한번 열어봤더니 무슨 해체져 있고, 제가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뒤져서 찾아보니까 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산 핸드폰 2개까지 전부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근데 그들이 엑스레이 사진에 이렇게 네모난 게 뭔가 많이 있으니까 돈인 걸 바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공에서 그 가방을 탁 열고 빈터터린 것을 보자마자, 도둑 맞은 것을 보자마자, 300만 원 날라간 것을 보자마자 정말 그 상태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정말 20분 정도 거기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지나다니는 동남아 사람들, 새까맣게 생긴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다 도둑놈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놀러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살펴주시지. 선교 갔다가 이것도 또 선교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이게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상일동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반 동안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이 빠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거 아내가 알면 큰일 나는 건데 부인에게 무슨 말을 하나.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온 거죠. 1시간 반 동안 참 피곤한데 그렇게 있는데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문득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그 말을 제가 찬양할 때도, 그리고 말씀도 수없이 많이 시편 8편도 읽고 그랬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는 하나님만 끝까지 내 힘으로 붙들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300만 원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이 맥이 다 빠져있는 내 상태를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힘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건 돈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한심스러워서 믿음이 곧다고밖에 안 되나. 그래서 참 비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산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어서 힘이 빠졌던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 빠져, 한숨 쉴 때는 보통 언제냐? 자식이 뭐 좀 안 됐을 때나, 돈이 좀 뭐 나갔을 때나, 사업이 안 될 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맞아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힘 빠짐은 뭐냐면은 깊은 힘 빠짐, 누룩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패닉 상태에서 빠져 있는 그 힘 빠짐. 그거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게 아니라 사실 돈이 힘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힘이었고, 그런 거를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하나님을 힘으로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힘 빠지지 마시고, 물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전신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힘 빠지는 그 힘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힘을 잘못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앙망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요, 경건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에 도전을 안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은 신령한 성도로는 살겠지만 이 땅에서는 성공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다고,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정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삶은 힘들게 살 거라고, 독특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제 우리 다 아는 교인이지만,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도 한인교회에서 여러 교회 섬겼었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정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도 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본이 안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정말 귀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로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대로 그들의 삶이 다 막 되게 홀리하고 이 세상과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여기 명일동에 만나 감자탕이라고 있습니다. 만나 감자탕. 여기 대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경건. 꼬박꼬박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하게 어떻게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켜가고 있는 경건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막 영적으로도 복을 주고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분점이 90개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20년도 안 됐는데, 그걸 보면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당연히 복이 되지만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경건하기로 잘 유명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사진이죠. 저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수정 화이라, 차인표 신혜라, 그리고 시현하고 정혜영, 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은 안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연예인들이 누가 하려면 다 보호해 줍니다.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존경합니다. 닮고 싶은 모델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리아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여가 뭐냐, 온 집안을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임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 자가 바로 고넬료인데,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에 멋진 경건한 고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인정도 되지만, 크리스천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믿지 않는 이웃들도, 불신자들도 다 돌아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이 경건생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202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다시 신앙생활 하리라. 느스러진 내 신앙을 다시 잡으리라. 왜냐하면 경건한 삶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결단했다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경건. 근데 여기서 연단이라고 나옵니다. 경건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반드시 연단, 반복적인 연습, continue practice라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트레이닝. 반복적으로. 우리 운동선수나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네 실력을 키우고 자기네 능력을 키우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이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경건은 그와 같습니다. 경건은 늘 여러분들이 오늘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한다고. 경건을 하셔야, 경건이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경건한 신앙으로 깊게 사귀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측과 추측으로 하나님은 어떠하더라라는 신앙으로 뜬구름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거나 만나러 가는 것은 잘못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기 계시를 성경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3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그에 져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걸 여러분들 믿고 또 알고 계십니까? 요한이 소개해 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사귐에 거리낌이 없고 잘못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재성이 과다하시고 우리 생각 이상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거의 7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고 사귀어주신다고 하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개입 않고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 옆에 사람들과 항상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예. 사랑의 사람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드디어 요한일서 4장 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러면 우리도 빛입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귀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됐다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지만 인간적인 기본 상식으로도 어둠이 들어오면은 빛은 자연적인 죽고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가득하다? 그것은 어둠이 1도 없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즉 어둠과 빛은
함께 공유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딱 한 장소에서 딱 한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또 성소 안에 또 지성소입니다. 구별하고 구별한 거.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거기는 그 장소는 나를 만나러 올 때 무시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정결치 않게 오거나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면 그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오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오자마자 너희는 사라져버렸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둘째치고 먼저 만나야 하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원래가 우리가 그 존재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와 어둠으로 빛 앞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리 십자가에서 어둠이 되어주셔서 미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이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빛 앞에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우리 보고 가까이 오라고 그 만남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가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만남을 넘어 긴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멘. 이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시켜 주겠다는 구원론 관점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올 때마다 죄를 자복 안 했으면 내 구원 취소고 넌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교제의 관계죠. 교제. 네가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죄를 자백하는 그 코스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가운데 계시는 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빛 앞에 서면 더러움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게 나의 더러움이 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불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뭐 떼꾸저물 묻었거나 뭐 여기 뭐 머리카락 묻었거나 커피 자국 묻었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여기는. 근데 쨍쨍한 햇빛 앞에 딱 나아가면은 머리카락, 뭐 더러운 국물 흘렸던 자국까지 먼지들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게 바로 자동차 광택입니다. 광택. 자동차 광택을 내보신 분 계시겠지만 자동차 광택집 가면요, 이 광 LED 전구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200~300개 있는 것 같아요. 위, 아래. 그래서 자동차에 붙어있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 때꾸정물까지 그게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리공이 잘 해주고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광택도 해주고 딱 하고 나면은 그 돈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딱 나오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마주 신차 뽑는 것처럼 완전 새 차가 들어옵니다. 다 지워지고 다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빛이십니다. 더러움이 다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시스라는 겁니다. 시스라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내가 네 삶 속에 깊이 들어가고 네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에서 갑자기 빛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제 빛 앞에 갈 수 있네. 빛 대 빛으로 만나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아예 보지도 않게 태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그게.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있고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깊이 사귀고 은혜 주시고자 요구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너의 그 죄를 너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빛 대신 나와 정말 원 없이 거스름 없이 허물 없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내가 너에게 준비할 모든 이 많은 축복들을 다 주고 싶어. 근데 자백하지 못하고 꾸정물과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이 더럽고 내 입이 더럽고 내 손이 더럽고 내 생각이 더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면. 근데 그거 왔는데 그 상태에서 또 가고 죄를 숨기고 쌓아놓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백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인정하다입니다. 인정하다. 하나님 이전에 오셨으면 하나님 나 이 한 주도 하나님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하십니다. 헌담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죄들을 다 자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와서 은혜 받고 나왔네.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와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그 사귐이 다시 내 안에서 용서좀 치고 일어나서 그 기쁨이 진짜 은혜 받은 고백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다 보셨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았지만 참고 계셨던 걸 알고 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이
더욱더 신뢰감 있게 깊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똑같이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리고 변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괜찮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은 아무하고 교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 다른 것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떠나가자 그에게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왔을 때 죄를 지적하셨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씻어주십시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서 맨날 또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염치가 없어가지고 회개를 못하겠다. 자백을 못하겠다. 아니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한 주가 또 지었어 그 죄를. 근데 하나님한테 염치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지겠다고. 회개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더러운 줄 알면서 왜 세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뻔히 더러울 줄 알면서 왜 세수하는 거예요? 왜 뻔히 이빨에서 항상 이빨 냄새 나는 거 멈추지 않을 거 알면서 왜 맨날 칫솔질 합니까? 그냥 냅두지. 왜 더러울 줄 알면서 왜 매일매일 샤워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해라, 자백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죄를 이제 그만 끊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분, 죄를 없앨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컨트롤하고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복할 때 그 전에 자복하다가 포기하는 그 자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백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백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자백이 쉬운 것 같습니까? 자백하는 거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간 액션과 모션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백을 안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하나님은 그의 자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은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하와도 어떻습니까? 하와도 자백하면 됐는데 하와도 결국 저 뱀이 그랬다고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자백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자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술술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회개와 자백이 먼저 되살아나야겠구나. 하나님 전에 와서 다른 헌금 드리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여러분들 오시냐면은 빛 가운데 오는 거라고. 빛.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당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빛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내 삶을 내 폼새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 어떠하신지 보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